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의 말씀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오늘 설교 새벽 단상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검진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먼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백성이며 또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표징과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시조라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너희 말처럼 행함과 율법으로서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종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당시의 문화를 또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풍습과 관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의 이런 문화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정치가나 귀족들은 집의 자녀 그중 상속자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4세까지 집안에서 키우고 그 이후부터 집안을 다 물려주기 위하여 이름하여 상속자 훈련 과정을 밟게 합니다. 이 상속자 훈련 과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후견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이 상속자인 아들이 25세까지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가문의 상속자로 공포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아들과 함께 주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1, 2절에서는 로마 시대의 자녀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그 대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훈련과 교육,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3절, 5절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즉 우리도 로마의 이런 관습이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큰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딱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었던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알맞은 그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관습과 문화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때 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연락을 하며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로 제가 너무나 먼저 큰 감격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미천한 내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앞으로도 지금은 비록 좀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때를 빌려서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자녀들이 그렇게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하에 그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심지어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요즘은 선행학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원래는 한글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에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책을 읽고 문학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배우고서는 거기서 머물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권투, 복싱이라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싱을 제대로 배울 때 처음부터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바로바로 사람들과 1대1로 이렇게 대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뛰는 법, 호흡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권투와 복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본적인 공격하는 방법이나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배우고 나서 꼭 자신이 이 세상의 챔피언인 마냥,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승리자인 마냥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실력이 어떠한 수준인지는 모른 채 남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들, 깔보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운동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권투를 잘하고 복싱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배우고 하나에 얽매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기본 학문을 바탕으로 자신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이거나 저거냐 맞냐 틀리냐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러면 돼, 안 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저는 참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색노자나 같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신앙은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율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원래 본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도저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우리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 왕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만 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갇혀서 스스로를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법을 깨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을 자신들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들의 종교가 아닌 자들은 결국 또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종교를,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의 율법과 경계선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틀 안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내가 만든 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부터인가요? 바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종교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와 같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찮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본문 7절을 통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받은 최고의 값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업입니다. 다른 무엇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가치이자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업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그리고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유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또 오늘 하루가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대표기도 후에, 주기도문 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유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파하는 환우들 가운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